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셨죠?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이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고 그들을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에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므로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뭐 같아요? 행커치라 하죠, 영어로. 행커치요. 행커치라는데요. 이게 오순절 교단에서는 플레이어 행커치예요. 한국말로 하면 부적이에요. 부적인데 복음 안에서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자매가 아침에 와서 물론 나를 사랑하고 생각해서 준 거예요. 라는 바 이걸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날마다 어노인팅 한다. 어노인팅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어노인팅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못 배운 거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도 성경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서 늘 믿고 다니라 하더라고요. 뭐 성령이 늘 충만해 있다고. 이걸 가지고 있는 거나 팬티 속에 부적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 복음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다고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가요?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대로 순종해서 거듭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결한 삶을 사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어너인팅 한다고 했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너인팅 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병든 자가 못 가니까 베드로가 어떤 손수건을 가지고 해준 것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받는 순간 굉장히 내 마음이 불쾌했고 막 안 그래도 준비가 안 돼서 프로젝트가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잘 됐는데 안 돼서 집에까지 가서 라인까지 갔다 왔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까지 주니까 마음이 너무 불쾌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 응? 뭘 믿는 걸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냥 대놓고 말은 못하고 알았다고 하고 말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봐야지. 성경에 어느 사도들이 손수건 집에서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성령이 주께서 너한테 어너인팅 해주단다 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치유하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없는 사람들,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손수건에 기름을 묻혀서 기름 묻혔다고 한 말 있나요? 내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헝겊치를 덮으니까 그가 나았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환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캐톨릭하고 뭐 차이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다. 갈비지. 이런 것은 진짜 복음의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엘서 뭐라고 나왔어요? 진짜 복음은 뭐라고 나왔어요? 그날에 내 남종과 여종과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대요. 어린아이는 뭘 보고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꾼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에게나 부어준다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지 이런 어떻게 말하면은 쓸데없는 믿음 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쓸데없는 믿음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라고요. 내가 아는 내 주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이런 게 없어도 역사해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마이크를 통해서 주가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신앙적인 문화의 차이랄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면은 제대로 행했을 텐데, 물론 이게 우리 구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 거지, 이런 것 가지고 주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뭐죠? 교회 와서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거룩한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삶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너희 공고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성기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일치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함이 완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홀리네스예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홀리네스가 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바울은 딱 정확히 못을 박았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홀리네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재물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홀리네스한 삶을 살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들이 홀리네스 길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홀리네스가 이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홀리네스 한다. 이렇게 해야 성령이 임한다,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이 잘못됐다, 율법이 폐지됐다,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율법은 예수님 오셔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쓰레기다, 이걸 말하고자 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과 의는 이 꼴이에요. 그죠? 구원의 다른 표현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다른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알고 있겠지만 죄 용서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거듭났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주로 부른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 백성이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이란 말이에요.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아니고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바울은 율법의 무용론, 다시 말해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젠 더 이상 우리 앞에 거리낄 게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유한 자는 이런 거리낄 만한 이런 의문에 쓰여진 이 글자들에 어떤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여전히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고 율법대로 살았어요. 왜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이블이 바로 율법이니까, 토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다른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하나의 룰이지만 이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에 들어온 유대인들, 어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와서 율법과 복음을 짬뽕시켰어요. 다시 말해 율법과 복음을 짬뽕시켰다기보다도 율법주의와 복음을 짬뽕시켜 놓은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자유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율법에 대한 정확한 어떤 선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넘어간 거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받았냐 이거예요. 할례를 받았냐? 할례 안 받았다. 할례 바울이 가르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 했다 이거예요.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들이 말한 거죠. 놀라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봐라. 너희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들어봤을까요? 네번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당시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예수를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사도가 됐다고 율법이 없어졌다고 가르친다. 잘못됐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난 이제 8일 만에 정확히 할례를 받았다. 뭐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님 지켰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키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논리와 하냐면 메시아닉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메시아닉의 논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메시아닉들 논리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규례대로 말씀을 보고 읽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갔어요? 교회에 갔어요? 회당 갔죠. 우리 회당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 들어간 것은 그들의 규례를 인정해 준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옳았고 완전했기 때문에 따라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해당 예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자 한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은 율법 아래에서의 그들에게 어떤 흠이라든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에 대한 어떤 본을 보이게 한 것이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해당 예배 잘못됐다 이걸 지적한다든가 너의 삶이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오심은 이미 율법의 범함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우리가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 된 결과가 뭐였어요? 사형 선고, 사형 언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사형 확정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특별 사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특별 사면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 해당 예배는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예배에 따라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태어나신 곳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해요. 어떤 말 이사야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오, 선생님, 당신의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랬죠. 돌을 들고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시면서 하는 소리가 선지자가 그다음에 뭐죠?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느니라 하고 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회당 예배가 잘못됐어요. 회당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근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그런 걸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주께서 왜 그런 걸 했는지 취지를 알아야지 주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한다고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해야 돼 모든 것을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닉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지 않느냐. 안식일 지키는 것 자체를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 안식일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메시아닉 교회는 이렇게 가르친대요. 썬데이를 지키는 목사들 다 지옥 간대요. 메시아닉이에요. 안식교가 아니고 메시아닉이에요. 이거로 안식일 교회도 썬데이를 지키는 일반 교회들은 사단의 교회래요.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교회래요.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안식일과 구원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할례와 구원을 동일시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와 구원을 동일시했던 것처럼 안식일과 구원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자, 이걸 바로 율법주의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이방인에게도 전했어요. 우리가 읽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의 주된 사역이 유대인이지, 이방인들은, 나는 이방인이 아니가, 이방인 파트는 누구다?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이기 때문에 내 파트는 유대인이야. 나는 그들의 그들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아.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된 그의 복음의 어떤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미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유대인임에서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갔는데, 그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온 것을 베드로가 갑자기 들은 거예요. 듣다가 그 사람들에게 책이 잡힐까봐 그 자리에서 내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거든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바쁜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기 자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보여지는, 자기 자신이 같이 이방인들처럼 보여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함께 따라갔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누구까지,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자, 성령과 지혜가 바나바만 충만했나요? 베드로는 더 충만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여기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자주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리 가려고 했는데 너 이리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과 동일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알면은 따라가지만 말씀을 모르면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말씀보다도 외부의 것을 크게 보여진다라면은 말씀을 안 따라가고 외부의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뭘 더 크게 봤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것을 더 크게 본 거예요. 환경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다 순식간에 자기도 착각한 거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또 넘어졌어요. 언제 넘어지죠,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넘어졌잖아요. 또 넘어진 거예요. 이것도 실수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방인들처럼 살면서, 이방인들처럼 살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것에 거리끼지 않고 자유롭게 했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한다는 것은 유대교로 기양시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누구를 섬겨요? 주를 섬기잖아요. 그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그들의 신앙, 그 주를 섬기게끔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기양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구처럼요? 자기들처럼 예수를 섬기는 자로 체인지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개종시키는 거죠. 이렇게 살게 하냐 이거예요. 네 자신이 그러지 못하면서.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율법에 범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 했단 말이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정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체면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도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은연중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 미싱한 거죠. 베드로가요. 이 부분에서는요. 자, 그런데 바울이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죄인이 아니래요. 이방인의 죄인이 아니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은 죄인들이었어요. 왜 죄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바울의 이 말에 기분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뭐라고요? 죄인이 아니라는 걸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전에는 의롭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의로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16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입지가 있다. 나도 그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그 과시함이 아니라는 거죠. 과시함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준 거고요. 첫 번째로 지적해 준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왜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자기가 의로움을 잃었다라고 지적당할까 봐. 왜 의롭지 못한 이방인들과 식사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그는 자리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꺼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율법주의자들 또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라고 믿은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몰래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지고 거룩고 구별되어지는 거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도 알므로. 자, 전에도 바울은, 베드로는 뭘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믿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뭘 믿었어요? 그냥 단순히 나 예수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어.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I believe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를 신뢰해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내놓으셨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내막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말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내려줘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믿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를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누구를 신처럼 믿는다라면은 그는 우상 숭배자예요. 이교도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내 친구를 믿는다,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를 신적인 대상으로 믿는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신적인 대상으로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인 걸 믿어 이러면 이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존재냐 이거예요. 그가 창조자라는 거. 처음부터 말해온 자라는 것. 율법을 주신 분이라는 것. 성경의 약속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 영이신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 내용들이 그 안에 짤막한 말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를 믿어 라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겉에 말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뭘 믿어?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도한단 말이에요. 뭘로 믿어요? 예수를 뭘로 믿어?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건가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당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복음이 전해질 당시 복음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너 죄인입니다. 회개하라 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단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가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다.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들이 뭐라고요?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죠. 도대체 너희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때 회개하라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너희 모든 죄들을, 지금까지의 죄들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그분께서 당신의 영을 너희에게 부으실 것이다. 이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끝났나요? 그 다음에 그들이 베풀어준 침례에 합당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인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분이 메시아이며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고 나서 그분을 믿어야지 의로워진다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성경적일까? No.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믿나요? 우리가 믿는 게 이 성경인가요? 아니면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단순히 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토라라는 그 책이 아니에요. 그 토라를 주신 그분이지, 우리의 믿음 대상도 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책을 주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이 종이와 이 가족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우리도 유대인과 동일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미싱했던 것,
그들이 미스언더스탠딩 것하고 동일해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움을 취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나는 의로워라고 해서 나는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요. 나 구원받았어 한다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나 천국 가고 싶어 한다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확실히 그걸 믿는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죠? 내가 소망한다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소망하고 믿는 그 백그라운드에 어떤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분이 그걸 허용해 주시는 거지. 그걸 우리는 믿는 걸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확신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요. 믿고 회개하면 침례받은 죄 용서해진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확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확신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교회 가면 집회만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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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굉장히 악센트를 줘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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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악센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집회 가면 그러잖아요. 막 봉사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힘주고 애쓰는 거지. 믿어지는 것은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죄에 대한 신뢰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천국 가, 나는 구원받아서 확실해 하고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확신을 얻어야 구원받고 확신으로 천국 간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냐고요.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이 예수인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복음으로 명령된 것, 어떻게 하면 거듭난 거에 대해서 가르쳐 놓은 그 사도들이 행했던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로워질 수 없다. 아무리 613가지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 따라해볼까? 율법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의로워진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라 해요. 그러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의로워졌는데 다시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의로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들어왔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의로워진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걸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바울인가요?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의로워지지 않았다라고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의로움을 부정하게 된 거예요? 선포된 것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에서 주께서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키는 게 더 안 지키는 것보다 타당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안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 의로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안 지킨다 해서 너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는 부분에서 더 합당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도 너희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권면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좋은 거란 말이에요. 나쁜가요? 좋은 거예요. 그런다 해서 안 지키는 걸 가지고 그것을 저지하거나 정지하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해 놓으신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자, 17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단순간인가요? 그러군요. 단순간이에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바울이 그걸 몰라서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의롭게 되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계속 의로워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좀 어렵게 써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의롭게 되었어요. 되었는데 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되어져야 된대요. 뭘 함으로요? 율법을 지킴으로. 아직 덜 되어진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의롭게 되어졌는데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는 덜 되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왜요? 율법을 안 지켰잖아요.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들은 안식에 대해서 그렇게 안식일과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굉장한 포인트를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 뭐가 드러나요?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걸 드러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뭐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죠. 의롭다라는 반대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뭐에 대해서 그 죄가 드러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주께서는 율법을 범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역자가 되겠느냐? 다시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하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희들 다시 한번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느냐? 그것은 너희가 주를 십자가에 다시 매다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니라. 말을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고자 함이라. 우리가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의 근거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우리 대신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주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것은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내 대신 죽었어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 나도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 때문에? 뭐에 대해서 못 박힌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못 박힌 거예요. 율법이 나를 정죄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죽어! 그런 거예요. 내가 매달려야 된 그 저주받은 나무에 누가 매달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매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매달렸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다. 네 자신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인정해라 이거예요. 죽었다라고 인정해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래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거예요. 너희가 모든 말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만을 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알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만을 부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만을 가르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누가 있어요? 사도와 제자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친 적 있냐고요? 아버지라는 다른 것에 대해서 가르친 적 있냐고요?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분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런데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는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의를 부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값없이 은혜를 베풀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제한받지 않는 거룩한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간이라는 곳에 제한받지도 않아요. 공간이라는 곳에 제한받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로 오셔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 안에 갇힌 거예요. 스스로 갇힌 거예요. 스스로 들어온 거예요. 시간이라는 굴레 안에 스스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늙었어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늙어갔단 말이에요. 30살까지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나요? 하나님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늙나요? 아니요. 그분은 늙지 않아요. 완벽한 분이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그가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인간 피조물들이 겪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겪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함이 아닌가요? 율법에서 성공한 사망이라는 것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이 물질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요? 그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었는데, 그가 제물이 되어줌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이라는 걸 선물해 줬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게 된다라면은 뭐가 된다고요? 그분의 은혜,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피조 세계에 갇히게 된 그 스스로 낮아지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한대요. 근데 자신은 뭐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로워진다라고 따라갔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께서, 나의 아도나이께서 육체 안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이 되셨다. 그분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죄들과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가오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이분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모든 죄를 씻었다. 나는 절대로 이걸 돌이킬 수 없다. 내가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울 수 없다. 하늘의 천사라도, 비록 나라도 내가 전에 전했던 복음을 다르게 전한다라면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다시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너희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다. 이미 너희들은 의로워진 자들이다. 의로워진 자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따라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굉장히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갑자기 핸드폰을 왜 들었냐면 이거예요. 어떤 자매가 나한테 보내준 카톡 메시지예요. 긴급, 초긴급. 오는 4월 28일 미국의 영적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4월 28일에 미국 대법원에서 전국 동성애 결혼 합법화 여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서 이 공청회를 통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미국이 동성애가 합법 안 되고 이 공청회에서 사람들이 이거 안 되는 거 나쁜 거야 하고 딱 거절했어요. 미국이 영적으로 부흥된 건가요? 미국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동성애뿐인가요? 동성애를 그들이 반대하면은 미국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한 건가요? 왜 이렇게 잘못된 믿음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미국은 처음부터 그들은 잘못된 믿음의 뿌리를 둔 나라란 말이에요. 살인자의 나라고 와서 인디언들의 모든 걸 빼앗은 나라고 인디언들을 죽였던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프리메이슨이라는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남북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만 놓고 기도해요. 일본은 어떻고요? 네팔은 어떻고요? 다른 나라는 어떻고요? IS에서 이집트 콥트 교인들을 몇백 명을 죽였더라고요. 이 IS에서는 기도를 안 해요. 그거 더 긴급한 기도지.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이 돌이킨다는 보장은 없어요. 벌써 돌이켰겠지.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하지 말한 게 아니죠. 어떤 기도의 어떤 방향을 놓쳤다라는 거죠. 기도의 방향을 놓쳤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WCC에 대해서 반대하고 했단 말이에요. 반대했단 말이에요. 반대 피켓 들고 우리는 WCC에 가입하지 않는다. WCC 가입한 사람들, 한 사람들은 뭐다? 배교자다! 라고 하면서 막 전국 시도하면서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집회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허용되어진 거예요. 내두세요. 내두고 다만 내가 그에 동참 안 하면 되고요. 이게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거다고 가르쳐줄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데모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더 나가서 이런 것들은 우리 주께서 오실 징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동성애라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단계가 동성애예요. 동성애란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되어질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도 않아요. 물론 반대하죠. 반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 되기를 원하지만 되어진다 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이거는 이제 망할 징조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라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전 세상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인 동성애가 허락됐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지 기도해서 이걸 반대합시다. No,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예 제도는 정말 사람을 노예화하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노예 제도 반대해 본 적 있어요? 바울이 노예 제도 반대했냐고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정말 그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은 노예와 주인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노예가 주인을 형제요. 물론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지만 분명히 상한은 있어요. 하지만 주인은 노예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노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됐다라고 주인을 너 나하고 똑같은데 뭘 그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노예는 노예였고 주인은 주인이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라면은 아무리 세상에 동성애가 합법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동성애에 동참할까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반대해요? 물론 이걸 반대하지만 찬성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는 있어야죠. 동성애만 안 하면 단가요? 안식일만 지키면 단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해 놓으신 것들, 이것들이 뭔지 근본적인 것을 깨닫고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그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나는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이런 성경에서는 이런 믿음이 아닌데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런 믿음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만 사도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는 더 이런 것들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서 내가 의롭게 되어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그 말씀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침례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다라면은 그것도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침례의 무용론, 어떤 침례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침례를 전가하는 침례 전도사가 아니에요. 침례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난 그걸 믿는 거지. 그걸 믿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일들을 헛되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왔던 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뱉었던 그 우물에 침을 뱉어놓고 다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다 지켰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어떤 안식이라든가 절기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6월절의 만찬에 대해서 6월절 만찬에 대해서 한번 할 거지만 근데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가 과거 죄악 세상에 있을 때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그 어떤 여러분의 어떤 선한 행위라든가 어떤 의로워지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라든가 어떤 룰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단순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요. 가만히 듣기만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요. 순종함이 없다라면은 그의 믿음은 반쪽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 아, 그렇구나라고 끝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주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보면서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응?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어떤 선한 행위를, 다른 어떤 행위를 하는 건가? 물론 하는 행위는 좋아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나를 의롭게 하지는 않는다. 의롭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늘 우리가 왔던 그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들 있잖아요.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면은 좀 바꾸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게 아니구나. 좀 제발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면은 그분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지 않을까. 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삶,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삶.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내 주가 나를 기뻐할 수 있는, 또 내가 주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 안에서 내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쫓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자들도 많고 외치는 자들도 많은데 모두가 성경에 벗어나서 뭘 따라야 될지, 뭘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혼동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입에 대는 것들은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사가 와서 말씀의 외의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입에 된다라면은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아닌 걸로 알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바로 알고 주의 토라를, 말씀을, 율법을 따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기뻐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